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희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특별히 우리 낙원제 8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김은 작가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2017년 10월에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이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36년 일어났던 병자호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그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략을 해오니까 그 당시 인조대왕이 너무 급하게 피신하다 보니까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군인들이 임금이 없으니까 조정 대소신료들이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니까 온 나라를 해짓고 양민을 학살하고 아녀자들을 이제 인질로 붙잡고 또 자식들은 길거리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그 아이들이 다 동사를 해주고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 왕과 조정 그 대신들은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포위당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치욕스럽고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남한산성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영화의 말미에 보니까 인조대왕이 이제 그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군신관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인조대왕이 그 청나라 태종에게 3번 그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힘을 잃으면
이렇게 비참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굴욕을 당할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그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그 영화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영화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적의 스피드의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은 그런 와중에 계속된 그 우군끼리의 싸움, 그 조정 대소신료들끼리의 싸움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 왕의 일행이, 인조대왕의 일행이 조선 그 대신들이 빨리 강화도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 청나라의 기병들이, 마병들의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모든 그 피난길을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남한산성이에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가려다가 남쪽으로 가서 숨은 것이 남한산성인데, 그런데 그 남한산성에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그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밤낮 그냥 논쟁거리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한심스러운 그 장면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비난이 지금 교회로 쏟아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남한산성에 지금 갇혀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계속 쏟아부고 있고, 또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빠른 속도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세속의 물결은 어떻습니까? 청나라의 기병보다도 더 빠르게 이 교회로 지금 침투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빠른지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화를 한번 보시고 또 소설책을 보시고 또 문화를 한번 보세요. 그 세속화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동성연애 과거에는 상상을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하는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게 축제로 이게 될 수, 이게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빠르게 침투했는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보면 어느 교회 탓이다 그러고 또 지금 어느 목사 때문에 이렇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잘못,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것을 탓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야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사람 하나 옆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많은 목회자가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이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에 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출생을 말한다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영적으로 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은 교회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의 잉태를 말하는 거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잉태가 돼야 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잉태예요. 잉태.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교회의 출생이에요. 출생.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아닙니까? 자,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잉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권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뭘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의 의견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시죠?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세우고 제일 밑에다가 머릿돌을 뒀는데 그 머릿돌에다가 뭐라고 적지 않습니까? 그 머릿돌. 그러니까 이 교회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견해는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견해입니다. 베드로 자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견해인데요. 그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1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얼마나 이 천주교에서는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교황의 그 베드로의 권위가 성경의 말씀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아닙니까?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곧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추켜 세우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반대해가지고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견해하고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반석에 대한 개념이 맞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반석, 이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건물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교회가 목사에 의해서 개척이 됐지만, 이 교회의 기초, 이 교회의 반석,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예?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알지만은 읽고 또 읽고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모든 그 비난을 지금 이 교회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정직.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할 가장 시급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 교회가 지금 혐오 집단이 됐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됐습니까? 예? 아니 이 교회의 위상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정직을 믿지 않아요. 예?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 들어 이 정치인들이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인들에게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예?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성을 말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 진정성이 진정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요, 진정성, 정직을 상실하면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이미 그 역할을 상실한 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앞하게 자막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십자가로 변화를 받은 교회, 십자가로 무장한 성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25절 말씀, 그 다음 말씀,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가리킨 다음에 그런즉 뭐예요? 즉시 즉각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성, 성도의 진정성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진정성을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요, 솔직히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목회자들에게도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착한 척을 합니까?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앞에서는 얼마나 경건한 척 합니까? 예? 앞에서는 얼마나 정직을 말하고, 예? 세상을 향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구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데, 그 뒤에는 온갖 부정한 것, 온갖 음란한 것, 예?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진정성이 사라진 이 한국교회, 이게 타락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될 진정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면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 예? 신앙 고백의 진정성.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권사도 있어요. 안수집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서리집사도 있어요.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은 고백을 하고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고백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첫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들도 약장수가 되기 쉬워요. 약장수 뭔지 아시죠? 약장수.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보다도 그 약이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을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만 바르면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약장수 아니에요. 아니, 오늘날 목사들도 이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예? 정작 자기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진정성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때만 되면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다 애국자예요. 전부 다 애국자예요.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지.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믿습니까? 선거 때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선거 때 외치는 그 정치인들의 그 구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만 부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가사에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의지함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정성, 이게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너희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선거 때만 되면 외치는 정치인들이 외치는 그 허공에다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진정성이 뭐냐 하면 이 성도들 간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외교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교적인 발언. 여러분, 외교적인 발언이 뭐예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겉과 속에 틀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김정은과 나와는 너무 좋은 관계다. 굿 프렌드, 좋은 친구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교적인 발언이에요. 외교적인 발언. 아니,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하는 진정성을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앞에서는 좋은 관계다, 좋은 친구다. 그런데 뒤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잡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외교적인 발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요,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졸았거든요. 꾸벅꾸벅한 게 동의한 거구나. 그래, 나가서는 뭐예요? 그냥 그 부인한테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고 그냥 지루하냐. 이게 외교적인 발언, 나가서 외교적인 발언. 이 성도님 관련해서 외교적인 발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개빡하기로 소문난, 성격이 소문난 그 권사님이 그 성도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권사님만 있으면 그냥 화목이 안 되고 싸움만 일어나고,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의 성격이
개팍하니까 교인들이 그 권사님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 권사님을 따돌리고 미워하고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권사님은요, 교회 안에 사랑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예? 사랑의 진정성이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의 진정성이 있는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권사님을 대해보라고. 예?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 권사님을 대해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요지부동이었던 그 권사님의 성격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대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고, 자녀를 대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진정성이 가정에 회복이 되면요,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진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로만 했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장녀를 대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고, 과부를 대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늘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끔가다 저에게 아픔을 주세요. 또 꾸짖고 책망을 하세요.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진정성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했다면, 진정성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그렇게 저에게 찔림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근데 정말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성도님들은 피해요. 예?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데, 섬기려고 접근하는데 자꾸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마치 무슨 업무로 만난 사람처럼, 무슨 일로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한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성, 또 성도과 성도님들의 관계성에서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교회는 이런 진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왜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앞에서 겉과 속이 틀리고 외교적인 발언을 하고, 여러분, 정말 딱 한 번이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정성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성 없이 대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목사님이 말하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진정성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 진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대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시 비난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 이 교회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예수 시스템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 도시로 건설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도시는요, 그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라는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고백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이 신이 아니라 여기 바로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에 굴복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선포가 담겨진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박대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그 핵심이 뭐예요?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느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장녀를 그렇게 대하고 세리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 유대인들의 논리, 유대인들의 시스템이 뭐예요? 힘 있는 메시아예요.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는요, 그들의 시스템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엄청난 지금 파워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왜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논리라면 예수님의 논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스템은 뭐예요? 예? 이 땅에 보여지는 성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성을, 도시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성공시키려고,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요, 이 두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시스템, 그 다음에 유대인의 논리를 강조하는 시스템, 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그 싸움 아닙니까? 예? 어떤 교회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잠잠히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화살을 다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웬 말이냐?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교회가 힘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논리가 여전히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이 한국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의 논리예요. 유대인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너희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다. 오늘이라도 너희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다. 오늘이라도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고, 오늘이라도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같은 부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보세요. 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논리, 예수님의 시스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그 계획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고 말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 타락의 길을 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지만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을 믿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언제 어느 때 주의 그 사역의 길을 막아서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만 저도 언제 어느 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잉태된 교회, 또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잉태된 교회가 언제 출생을 합니까? 언제 출생을 해요? 네? 언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언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됩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교회가 잉태가 되는데, 이 교회가 출생을 하는데 어떻게 출생을 합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교회가 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혐오 집단이라고 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시 일어나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다시 일어나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승리하는 교회, 그렇죠?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